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참 커피 브레이크 한 편 녹음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저는 지금까지는 무편집으로 녹음 한 번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내왔었는데 오늘 거는 녹음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진 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좀 제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끊고 멈추고 지우고 해서 벌써 30번이 넘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원래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제 영혼을 또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거죠. 뭐 모니터나 이런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부활주일에는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었어요. 어느 분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의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연히 한 분의 설교를 듣고 말았어요.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고 제가 믿는 것은 악한 것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본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얘기한 거냐면 이 나치 시대에 독일에서 제국교회가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고 있었는데요. 보네퍼가 그 악에 침묵하고 심지어 부역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들은 부활주일 날 들은 그 설교는 딱 그런 얘기였어요. 악을 보고 침묵해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회개해라. 자, 평소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들었고요. 자주 이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물론 이제 가끔은 상당히 이 지혜로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은혜롭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분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설교였습니다. 자, 여하튼 저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비겁할 뿐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사건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는 그냥 부활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침묵할 것이라면 부활절 설교만 하고 넘어갔어야죠. 성경의 해석도 해석답지 못하게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본문 5절만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 옳은 이야기를 전달하지도 못했던 그런 설교들이 한국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싶으면 그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어쩌면 자기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논평을 해야 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논평이 아니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손을 잡고 극복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나 하고 있으라는 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울자는 얘기 아닙니까? 나만 회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또 감정이 올라와서 이 좀 침착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악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비난입니까? 그게 지적질입니까? 왜 한국 교회는 악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죄악을 보고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도 말하면 죄악이고 마귀 자식이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나서서 그를 종북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됩니까? 그게 비난이 되는 겁니까?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일, 그리고 그 참혹한 일에 앞서 일어났던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이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면서 왜 교회가 악하네, 세상 교회가 무너졌네, 한국 교회가 변화돼야 되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울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인 아닙니까? 외계인입니까? 교회가 악하다고 떠들 거면 그것도 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앉아 있으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면 세상에 대해서도 말하란 말입니다. 나치 시대에 아리안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독일인만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순혈주의가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고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게 아리안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교회 안에서 선민 대접을 받고 나만 행복하면 답니까? 아리안 신학의 회생 아닙니까? 아니면 성경 어디에 싸구려 은혜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나만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대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치러야 한다.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교회 안에서 울지 말고 교회 골방의 목양실에서만 울지 말고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이 같이 울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는 둥, 한국교회가 슬프다는 둥,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둥 얘기하던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입을 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섭습니까? 두려운 겁니까? 이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 말해야겠습니다. 입을 닫으려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으려면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닫으십시오. 그 입 닫고 교회에 앉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너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평안히 잘 사십시오. 다시는 그 입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살 거라면
교회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한 30번 녹음한 것보단 감정이 아주 차분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 같이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듣고 거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던 말이나 그런 것과 좀 달라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디선가 말을 해야 돼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약간은 비겁하고 약간은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